제가 무슨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왔냐면요. 신분이라는 게 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신분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처한 환경과 신분을 바꿀 수 있잖아요. 신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에게는 담당 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북한 사람이 몇 명이 없어서 굉장히 밀착 경호를 해주셨어요. 거의 6개월을. 솔직히 경호를 해주는 건지 감시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래도 늘 같이 붙어 다니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밥 먹으면서 자랑을 했어요. 나 올해 범죄자 가장 많이 잡아서 표창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도둑놈 잡고 그런 나쁜 사람 잡는데도 무슨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까? 했더니 있대요. 그 노하우를 자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도둑놈들의 명단을 다 들춘대요. 그래서 그 도둑놈들만 찾아가 보면 그 중에 있대요. 그리고 누군가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또 사기꾼들이 명단을 가지고 들춰서 찾아다니다 보면 그 중에 꼭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나쁜 사람들도 꼭 직업이 있는 것처럼 자기 하던 짓만 한대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꼭 도둑질만 하고 사기 치는 사람은 꼭 사기만 친대요. 그래서 그물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의아했어요. 아니, 어차피 나쁜 짓인데 뭐 닥치는 대로 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꼭 누가 직업을 지정해 준 것처럼 꼭 하던 일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게 늘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못 해봐서 모르죠, 이런 거. 그 세계에 안 가봐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성경 통독을 할 때 팀장을 하다가 이 팀원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지겨워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제가 도망을 갔어요. 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고 서안이라는 도시에서 도망을 갔는데 기차 타고 12시간을 갔더니 송도라는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도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고 거기로 갔어요. 근데 송도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친인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송도를 왜 갔냐? 저희가 학생 때 송도에서 통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독하던 그 동네 아무도 나를 하고 인연이 없는데 그냥 거기 한 몇 달 동안 거기서 통독을 하면서 그 주변에 익숙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직업도 찾고 뭐 방도 구하고 이렇게 한 달 버티다가 에이 안 되겠네. 뭐 살아 앉으니까 다시 이렇게 서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주변에 있던 학생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송도로 혼자 도망갔다 왔으니까 송도 어디 갔댔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던 거기 야 거기 누가 있다고 너 거기 가는데 그냥 몰라 거기가 익숙하니까 거기 가지. 그랬더니 옆에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란 것도 어쩔 수 없어. 토끼처럼 꼭 다니던 길로만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아무 데나 가자 하고 갔더니 갈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봤던 곳.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신분입니다. 여러분, 뭐 신분하면 굉장한 건 줄 알았죠? 어떤 것에 익숙해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사람이 인격이나 성품이 익숙하게 거하고 있는 위치가 신분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우리가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고 옛날에는 불한당이라 그랬어요. 땀 흘리지 않고 먹는 자들, 이런 말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근데 이렇게 나쁜 방법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동정이나 자비에 기대 가지고 구걸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걸해서 먹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 하죠? 예, 거지라. 세련되게 말하면 노숙자들, 뭐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깡패가 폭력으로 얻은 돈이든 거지가 동량으로 얻은 돈이든 그 돈으로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술도 사 먹을 수 있고 즐거움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밥을 사 먹는 동시에 그 사람은 깡패 혹은 거지라는 움직일 수 없는 신분도 함께 주어진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신분이 주는 질서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깡패는 계속해서 깡패질할 일밖에 안 생겨요. 도둑놈도 그러잖아요. 넌 또 꼭 도둑질만 해야 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익숙하니까 도둑질할 일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거지는요,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거지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시각을 바꾸는 힘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이제부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성경이 그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의 질서, 하늘의 시각은 이런 것들이에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 현상 속에 거꾸로 보이는 질서들, 그거를 보아내는 힘이 영 아니겠죠. 그래서 거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거 뭐 뭐라고 하냐면요, 신분이 주는 힘이라 그래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못 벗어납니다. 이 진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책이 있어요. 이건 남한에서도 이 책을 읽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이 책을 봤어요. 왕자와 거지라는 책. 본 사람 있죠, 북한에서. 이거 남한 사람들도 읽더라고요. 이 책이 왜 세계 명작이 됐냐면 이 책 안에 이 진리를 담아냈거든요. 못 읽어본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잠깐만 좀 설명을 할게요. 똑같이 생긴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궁전의 왕자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판자촌에 사는 거지예요.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재밌어 가지고, 야, 우리들이 옷 바꿔 입어볼까? 하고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옷을 바꿔 입었는데 장난으로 밖에 나갔다가 왕자가 궁전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보초병이 왕자를 못 알아본 거예요.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왕자를. 그래가지고 안디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왕궁에 들어갔고 왕자는 쫓겨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거지는 그때부터 왕궁에서 왕자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요. 왕자는 이 거지 집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거지가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왕궁에 들어갔더니 미녀들이 줄을 서서 와서 수발을 두른 거예요. 앞에 돼지고기, 소고기, 희한한 먹을 것들이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왕궁에 사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거지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훔쳐서 자기 방에 가서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지나가면 희롱하고. 예의? 그런 거 몰라. 자기 앞에 귀족들이 나타나는데 예의라는 게 없어. 배운 적 없으니까. 그럼
그래서 궁전 안에서는 왕자가 미쳤다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왕자는 그럼 지금 어디 가 있냐? 잘 데가 없어서 거지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살던 집에 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서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정말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겪다가 왕자가 다시 자기 신분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책 재밌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 진짜 왕자는 거지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자촌에 가서도 난 왕자야, 왕자인데 다들 미친놈으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어제까지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나는 왕자다 이러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너는 거지야 이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가는 날 그의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그 명대사거든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네가 처음부터 왕자란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왕자가 어떻게 알았지? 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며칠을 굶었지만 빵 한 덩이 생기면 굶고 있는 동네 할머니를 찾아갔어. 그리고 자기 백성이 굶고 있다고 그 할머니에게 빵을 줬어. 그건 거지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 그건 왕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어. 이게 명대사입니다. 이 작품이 핵심이에요. 자, 이 작품이 왜 세계 명작이 됐냐면요. 왕자와 거지를 만드는 것은 궁전이나 판자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자가 달동네에서 산다고 해서 여전히 왕자로 살더라는 거예요. 거지를 왕궁에 데려다 놨더니 왕자처럼 살던가요? 그는 여전히 거지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전에서 산다고 해서 왕자인 것이 아니고 판자촌에서 산다 해서 거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왕자이기 때문에 궁전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거지이기 때문에 판자촌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작품이 말하는 진리였습니다. 인본주의에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불쾌한 작품이에요. 요즘은 인본주의, 평등사상,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구호가 먹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은 기분 나쁘다고 이제는 추천도서가 아닙니다. 근데 꽤 오랫동안 세계적인 명작이 위치를 가지고 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하도 성공하니까 비슷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북한에서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공자, 기공녀 같은 버전의 작품들이었어요. 거지를 아무리 궁전에 갖다 놔도 그는 여전히 거지더라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는 이 왕자와 거지를 규정하는 힘은 궁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판자촌에 있는 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어디 있죠,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신분이란 힘은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왕자는 마음이 왕자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누구로 살죠? 왕자로 살잖아요. 판자촌에서 굶어먹어도 며칠을 굶어도 얘는 왕자로 살더라는 거예요. 거지는 그렇게 진수성찬이 가득한 궁전 안에서도 마음이 거지니까 여전히 거지로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말에 어떻게 공감이 갑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것이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공감하기 좀 어렵죠? 나 돈만 많이 줘봐. 나도 부자 될 수 있어. 인간의 신분을 결정하는 힘은 외형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돈 많은 거지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거지인데 아파트가 있고요.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녔어요. 밤이면 노래방에 가서 아름다운 여인들과 놀았어요. 근데 낮에는 여전히 구걸하고 동냥하고 다녔어요. 그게 직업인 거죠. 그들에게는 그런 일밖에 안 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주는 힘입니다. 돈은 많은데 그는 왜 거지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이 존엄,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희망, 자유, 소망, 생명 이런 거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차원 높은 삶이 있다는 건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예화가 좀 억지스럽습니까? 그럼 우리 옆으로 당겨볼까요? 한번?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돈이 많이 경우는 최근에 와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야, 이건 비밀 아닌가요? 정착금 얼마 줬다는 거는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안해요. 선배로서 이렇게 많이 받고 다 개판쳐 놔가지고 후배들도 이렇게 못 받았잖아요. 우리 그때 하나원에서 쌈지거리만 안 해도 모범생이라고 상금을 두둑하게 주냐 4천만 원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쌈지거리 하는지. 하나원에 있을 때요. 하나원 식단이 청와대 식단이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곳은 왕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안전하고 궁전 같은 데 사는데 얼마나 자기들끼리 싸우는지.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상금이 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좋아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올 때 그래 4천만 원 들고 나왔어요. 한국 사회에 나왔더니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갑자기 땅 보상을 받아가지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로또가 맞은 사람들 몇 년 후 다 자기 자리에 돌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줬더니 잠깐 반짝은 할 수 있는데 몇 년 후에는 여전히 그 위치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볼까요? 6.25 전쟁 전에 김일성 정권이 북한에 들어오면서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탈북했냐면 지주,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땅, 공장 깨끗이 빼앗기고 한국으로 도망쳐 왔어요. 거지가 돼서 도망쳐 왔어요, 이 사람들. 근데 몇 년 후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서 거지인가요? 다 부자예요. 외적인 힘으로는 사람의 신분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아직도 돈을 벌어서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나요? 그거 출발선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돈만 버는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인 거예요. 한국 와서 기술 배운 사람, 공부한 사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더 높아져 있잖아요. 나는 돈만 벌 거야 하고 돈만 번 사람 영원히 자기 자리입니다. 사람의 신분을 바꾼다는 건요, 돈을 벌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람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공감이 안 되나요? 이건 성경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정말 리얼하게 몸으로 느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통독할 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관광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하루 종일 그냥 굴속에 처박혀서 그냥 통독하니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관광이라는 데 가재요. 그때 우리의 신분에서는 관광? 귀찮았어요. 그 돈으로 삼겹살이나 많이 사주지. 신경질이 났어, 진짜. 아이, 그 돈으로 돼지고기나 좀 많이 사주지. 그래서 억지로 가자 해가지고 화산이라는 데 올라갔어요, 겨울에. 중국의 5대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화산이는 겨울에 올라갔는데 정봉에 올라갔을 때 눈이 오는데 그 화산 정봉에 올라가면 그런 경치를 보기가 좀 흔하지 않아요. 그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흔하지 않은 운 좋은 날이래요. 야, 그 경이로운 장관은요, 그냥
죽는 날까지 못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정도를 넘어서 아름다워 버리니까 비명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으악 이러면서 막 둘러보다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그때 제 옆에 있는 어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 전 세계 다 돌아다녔대요. 돈 많으니까. 그분이 옆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이야, 이제 한국 사는 산도 아니네. 이제 못 돌아다니겠대요. 이거 보고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을 하고 같이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봤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 엄청난 이 장관 앞에서 어디 갔지? 하고 다 막 찾아다녔더니 여기 저기 두 명씩 세 명씩 숨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술은 언제 또 숨겨가지고 올라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구석에 숨어서 술을 마시면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진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진짜 마음속에서 막 팀장으로서 너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억이 막혀가지고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보인다는 게 술밖에 없냐? 난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게 신분이 주는 힘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이죠? 도둑질해서 번 돈, 동정으로 얻은 돈, 그거 삼키면요, 사람 이래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비록 가난한데 정말 악종고투를 해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한 끼 밥을 먹는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존엄이 있어요. 그건 도둑질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상상 못하는 경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왜 가난하죠? 거지기 때문에 신분이. 이제 보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가난하고 비천해집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비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충성하면요, 마귀 돈 잘 줍니다. 그 연예인들 중에서 마귀에게 영혼 팔고 갑자기 유명해지고 정말 돈 많이 벌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마귀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오면요, 하나님 정말 인색합니다. 겪어봤잖아요. 돈을 하늘에서 뚝뚝 떨궈준 것을 막 주던가요? 세상에 돈 안 주기로 유명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알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먼저 주지 않고 뭘 주냐면 말씀을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지 이제 보입니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줘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돈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쓰잘데없을 거예요. 예수가 은 30밖에 안 보였다잖아요. 그래서 바꾸잖아요. 바꿔 먹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마음을 바꿀 때 인간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궁전에 가져다 놔도 왕자고요. 북한에 갖다 놔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보이죠? 신분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 제자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만났다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따라다녀봤더니 돈을 안 주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거는요, 하늘의 말씀들, 진리들을 줬어요. 이거 개돼지들한테는 주지 마. 너희만 받아 먹어. 너희는 개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후에 어부들이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됩니다. 가난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바꿨어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돈의 문제는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탈북민들을 불러놓고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 그래요. 세상에 싸구려잖아요. 널린 게 교회인데 어디나 들어가도 그건 다 주잖아요. 너희는 이제 내가 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어. 너희는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이미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그걸 왜 못 누리는지 아세요? 거지를 왕궁에 데려다 놓으니까 왕자의 신분을 누리던가요?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왜 못 누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못 느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 말을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노예들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직접 왕이 되어주고 내가 법을 주고 내가 땅을 만들어주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던가요? 아니요. 만나를 줄 때는 기뻐했어요. 바위를 깨서 물을 줄 때는 기뻐서 하나님 따르다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불평하고 악평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다 죽더래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40년을 데리고 다니다가 내린 결론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 신분을 바꾼다는 일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신분을 바꾸는 일이 쉬울까요? 난 돈도 못 벌어가지고 모르겠어. 신분 바꾼다는 게 어떤 일인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중국에서 거지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주면 먹을 수 있었고 안 주면 굶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공짜에 익숙해 왔어요. 때문에 제가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삶을 못 살아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몇 년을 살고 나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신대원을 갔는데 나라에서 기초 생계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달에 50만 원 받았거든요. 와,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의료급여도 공짜가 아니래. 돈 내야 된대. 와, 돈도 안 주면서 여기저기 돈 내라는 데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때부터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했어요. 저 복을 준다면서요. 뭡니까 이거? 나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안전장치를 나한테서 걷어갑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너는 거지가 아니야. 못 알아들었어요.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가난한 나무가 있었어요. 저예요. 늘 양분이 없어서 시들시들해가지고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어요. 잎사귀도 몇 개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가 금방 떠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오면 늘 저는 이 나무는 동량을 해야 됐고 구걸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조금씩 먹을 물과 떡을 줬어요. 근데 하루는 좀 유별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은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동량을 하면 얼마나 인색한지 딱 하루 먹을 양밖에 안 줘. 그리고는 갑자기 가지들을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땅을 파서 뿌리들도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나무가 그래요. 왜 나한테 일어나고 인색해가지고 떡은 하루 먹을 것밖에 안 주면서 왜 이러냐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 나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거지가 아니야. 나무가 처음 들은 말이에요. 그럼 나 뭔데? 넌 내 아들이야. 그게 뭔데? 나는 지금 너를 치료하고 있어. 하고 열심히 병든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나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잎사귀도 많아지고 가지도 많이 뻗더니 열매가 많아지고 그늘이 많이 생기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더래요. 사람들이 와서 모이기 시작하고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더래요. 나무는 존귀한 나무가 됐어요. 처음 제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자기들한테는 돈과 권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하루 먹고 살 양식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 실족할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돈 좀 주겠나 해서 따라가는데 자꾸 쓸데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말만. 근데 그들은 점차 정결해졌고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3년 후 사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탈북자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떼부자 안 만들어줘요. 그거 일찍 포기하세요. 기도하지 마요. 안 준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돈을 많이 주고 맨날 죽도록 일만 시킨다면 그는 종이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돈은요, 매일 필요한 만큼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중국에서 살면서 북한에서 살면서 생긴 나쁜 버릇들, 그거를 하나씩 고쳐줍니다. 겸손하고 예의를 지키고 나누어 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삶을 가르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인지 아세요? 영원히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집 데려가서 영원히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은 거지라.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하나씩 갈아 넣어주는, 바꿔 넣어주는 거예요. 거칠고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이랬던 그걸 하나씩 뜯어내고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씩 갈아 넣어주잖아요. 어떤 게 더 좋던가요? 느껴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변화된 친구들 보고 가끔가다 이렇게 심술스러운 질문을 하거든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싫대. 왜? 그때가 술도 마실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서 또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돌아가기 싫대요. 어디가 더 좋은지 이미 맛을 봤잖아요. 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마귀하고는 다르게 대합니다. 돈으로는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사잖아요. 돈으로 아파트는 사지만 가정은 못 사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서 다 쏘가서 왔잖아요. 복 주던가요? 지금쯤 슬슬 지칠 때 됐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러면서. 언제쯤 줄 건가? 이러면서. 저는 진짜 하루 먹을 양밖에 안 줬어요. 신학 공부할 때, 부교역자 할 때. 부교역자 할 때 제 사례비 7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요,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됐고, 중국에 있는 처갓집, 북한에 있는 제 부모님들 누이까지 저는 그 돈으로 부양을 해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계산이 서죠? 이러면 가능한가요? 정말 3일도 못 갔어요, 그 돈으로. 그 다음에는요, 진짜 하루 먹을 양밖에 안 줘요. 얼마나 열이 받던지. 이건 김일성이 배급 주는 것보다 너무 더하네 하고. 근데 하루는 너무 그게 서러워서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하루분밖에 안 줬다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 아니니? 부모라도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공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정확히 하루 분량만 줘요. 절대로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 그렇게 계산해 줍니까? 난 내 딸한테 그렇게 못 줘요. 한 달에 한 번 푹 줘버리고 신경 끄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보이나요?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왜? 돌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네 사람으로 된 부모라도 자녀가 돌 달라면, 떡 달라면 돌 안 줘. 좋은 거 주는데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더 좋은 거로 주겠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되거든요. 2025년이 되는데 올해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신분을 바꿔봅시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 때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월급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사례비밖에 안 생겨. 근데 제가 담임이 돼버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교회를 유지하고 북한의 성도들, 중국에 있는 성도들, 신학생들 모든 것을 넉넉히 유지할 수 있는 돈은요 저절로 생겨요. 이게 무슨 힘이라고요? 신분의 힘입니다. 어디로 갈 건가요? 돈 열심히 벌어서 억대 아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내 마음을 바꿔서 신분을 바꾸려고 합니까? 제가 중국에서 살 때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성경 통독한 성경 좀 몇 번 가르치더니 너희는 전도사야. 세계를 바꿀 수 있어. 이게 김일성이 같은 말을 또 하네. 우리가 두 번 쏘을 줄 알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데려온 이유는 북한을 바꾸려고 데려왔습니다. 안 믿어질 거예요. 저도 못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여기 왜 데려왔냐면 나와 같이 저 북한을 바꾸자.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넉넉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해에는 돈 벌러 갈 거예요? 신분 바꾸러 올 거예요? 이런 말은 개돼지 얘기는 안 한대요. 그들은 화를 낸대요. 밟고 짓밟아 버린대요. 하늘의 보석 같은 말씀들은.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변화됩시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혼을 내다보고 우리를 상대하시기에 늘 진실했습니다. 늘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만금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안 주면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엄청난 돈으로 교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는 돈을 안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눈을 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